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32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낮이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사무실에서 있는데 계속 하품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지치실 것 같은데 조금만 참으시면 집에 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예배 마치고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잘 아실 텐데,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적인 명령은 이제 제자를 만들라입니다. 제자를 만들라. 그러니까 19절에 이제 제자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단어인데, 그 제자를 만들라가 이게 지상 명령의 핵심적인 명령인데, 왜 이 지상 명령의 핵심적인 이 명령이 제자를 만들라인가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이렇게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했을 때 그 지상 명령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새가족구에서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지상 명령 얘기하다가 어떤 분들은 지상 명령 하니까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한자가 틀립니다. 다할지자 끝지자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라. 그런 이유로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만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교회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지상명령에서도 첫 번째 가서 이러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어쨌든 사람을 데리고 와야 이 사람을 뭐 제자로 만들든지 말든지 하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 일들을 교회가 또 성도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일이 여간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와 또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에는 이 전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전도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미리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도는 성도의 기도와 또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시작이 되고 성도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또 성도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와 또 삶을 통해서 이 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고 결심할 수 있고 또 삶을 통해서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한 권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 전도의 시작으로 이 기도와 삶을 이렇게 또 볼 수 있는가, 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 2절부터 6절까지인데 읽어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을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제 이 원문에서는 명령형으로 나타나는 동사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나타나는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동사를 중심으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빨간 글씨 보입니까? 네. 저는 색역이라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하튼 계속하고 하고 또 행하여 이 말인데 이 명령형으로 표현된 두 단어를 중심으로 2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 그리고 5절과 6절이 한 단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단락들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게 계속하라, 뭐 행하라 이게 되는데 그걸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을 좀 다시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 계속하고 되어 있죠. 이 계속하라 이 말이 명령이에요. 계속하라.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 성경에서는 계속하고 이 계속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힘쓰라, 전념을 기울이라 뭐 이런 뜻입니다. 힘쓰라. 근데 힘쓰라는 말인데 왜 개역 개정 성경에서 계속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지금 번역보다는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이전에 읽었던 성경 기억이 나십니까? 개역 한글 성경인데 거기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항상 힘쓰고 이랬거든요. 항상 힘쓰고. 차라리 그 번역이 나은 것 같은데 여하튼 힘쓰라는 말인데 그러면 무엇을 힘쓰라는 것인가 하면 기도를 힘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집사님 두 번째 기도를 계속하고 이랬죠. 기도를 힘쓰라. 이게 이 단락의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이 핵심적인 명령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 명령처럼 보이는 그런 권면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힘쓰라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지 기도를 힘써야 되는지를 좀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명령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밑줄이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은 기도를 힘쓰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힘쓰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은 행하여라고 했죠. 그 다음 단락 그 슬라이드 보시면 행하여 이랬는데 행하라는 말은 이게 지혜로 행하라는 말은 성도다운 삶을 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라 이게 이 단락의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면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바울은 이제 조금 더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힘써 기도하라, 기도를 힘쓰라.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을 이제 전도의 관점에서 볼 때 전도의 시작으로 이 바로 기도와 성도의 삶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이해들을 두고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시작 첫째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힘쓰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을 소개함으로 좀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전도주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6월 1일에 새가족 초청주일 이렇게 또 선포를 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도부장 장로님, 또 새가족부 집사님, 또 교역자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위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회의들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도주의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준비위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안건이 하나가 나왔는데, 어떤 안건이 나왔는가 하면, 이제 교회 출입구가 있는데 출입구를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옆에 오픈된 주방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출입구를 들어오면 바로 오픈된 주방 공간이 있으니까 안건이 나온 게 뭔가 하면, 이제 새가족이란데, 손님들, 표현하자면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이제 오픈된 주방 공간이 들어오자마자 있으면 이게 좀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오픈된 공간을 막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미관상도 그렇고 또 냄새도 나고 이렇게 또 식당 냄새도 나고 이렇게 막자라는 분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걸 막냐, 또 막으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습고 덥고 힘들어가지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논쟁이 된 거예요. 논쟁이 되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제 그 답을 찾지를 못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준비위원회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전도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누군가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마귀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기도 안 하니까 불평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도는 더욱 그런데요. 왜냐하면 이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데, 전도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 교회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도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6월 첫째 주에 또 새가족 초청주의를 이렇게 또 가지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방해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보시면 3절이죠. 여러분, 3절 밑줄 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의 배경을 생각하면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를 부탁하는가 하면,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성도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전도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집안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저희 아내 위로 오빠가 3명이 있는데 결혼할 당시에는 다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이제 그 형님들도 결혼을 이렇게 또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늘 이렇게 가지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형수님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딱 보면 큰 형수님, 제일 첫 번째 형수님은 딱 얼굴이 진짜 부처님처럼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좀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좀 말씀도 좀 깐깐하게 하고, 생각에 처음 인상에 말씀도 깐깐하게 하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성격도 조금 이렇게 좀 있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생각에 조금 이렇게 좀 전도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둘째 형수님은 이게 통실통실하게 해가지고 이게 성격도 좋으시고 늘 웃으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만 이렇게 좀 신경을 쓰면 기도하면 또 관심 가지면 전도 되겠구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한 20년 지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둘째 형수님은 아직도 손목에 염주 두르고 이렇게 계신데 첫째 형수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인도 하시고 여전도에 또 이렇게 회장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식당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일들하고 형님 도와가지고 교회 재정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일들하고 이 전도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의 열매들이 생겨나지를 않는 것이죠. 이 전도를 시작하실 때 힘써 기도함으로 이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시작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도의 시작 둘째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삶. 지혜로 행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성도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다르게 표현하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라 이런 뜻입니다.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일 수가 있는가?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이용하라 이런 뜻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어진 시간들, 기회들 이렇게 허투루 쓰지 말고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섬기는 일들을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들이 주어질 때, 기회들이 주어질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섬기는 일들을 하라. 사용하라. 섬기는 일에 그 시간을 사용하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성도는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좀 그런 것이 항상 자기 것 챙기고 또 욕심 부리고 그러는 사람의 전도를 사람들이 듣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전도를 듣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여러분 성도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히 전도를 위해서는 더욱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또 어떤 때는 손해보는 일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손해보는 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복음 때문에 참는다, 뭐 그런 경험도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착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 오시는 택배기사 아저씨들도 참 착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제 층고가 높은 3층이니까 올라오지 말고 앞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운동되고 좋다고 이렇게 꼭 앞에까지 이렇게 3층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택배로 놓아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옆 동네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는 그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성도들이 나빠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얼마나 불친절한 집에 있으면 이렇게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탁탁 던지고 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뭐 좋게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계속 던지고 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좀 하는 행동들 보면 괘씸하니까 막 좀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그러면 받지도 않아요, 인사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참는 거죠. 예.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죠. 복음 때문에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 같았으면 그냥 한번 그냥 하고 말지. 예, 복음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전도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둘째로 성도는 삶을 통해서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가라고 했는데, 이제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 밑줄 친 부분 보면 이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는 말은 성도의 말이 덕스러워야 한다라는 말이고, 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말은 이제 적절하게, 지혜 가운데 적절하게 말하라, 상황 가운데서 적절하게 말하라,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말이 덕스러워야 하고 또 이렇게 지혜로워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숙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있습니다. 말. 성도가 성숙하다는 건 그 말이 성숙하다는 것이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말이 그럴 때 또 전도는 더욱더 힘있게 또 감당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덕스러운 말, 지혜로운 말, 이런 말들을 해야지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가 말을 하는데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고, 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또 아니면 말들은 많은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들을 말들은 없고, 그런 말들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전도를 세상 사람들이 듣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뭐 들을 수도 있겠지만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도는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성숙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가장 문제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바로 성도의 삶이죠. 성도가 이제 성도다워야 하는데 성도답지를 못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되는 거예요. 구별도 안 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윤리적인 수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성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욕먹이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욕먹이고 있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전도를 시작하라고 했는데 삶을 통해서 전도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현실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전도를 막고 있으니까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사진 기자가 서울역 앞을 지나다가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한 남자분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이제 점퍼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입혀주고, 자기 주머니에서 이제 장갑 꺼내가지고 이렇게 5만 원짜리 지폐 꺼내가지고 이렇게 건네주고, 이런 장면이 갑자기 이제 눈앞에 이제 생겨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이 남자분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이 기자분이 궁금하니까 이제 노숙자분한테 가서 물었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물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너무 이렇게 춥고 배고프니까 좀 커피 한 잔이라도 좀 마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저분이 자기 옷 벗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자기 장갑 이렇게 지폐 꺼내가 이렇게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 기사 이렇게 사진들 보면서 이렇게 가졌던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참 이게 저분이 참 성도였으면 좋겠다. 성도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성도인 줄 믿고 싶습니다. 성도인 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답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도답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저 전도를 힘있게 또 시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대원에 있는 교수님하고 한번 전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수님이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저하고 대학 때 같이 자취했던 친구, 지난번에 그 3월입니까? 남전도에 헌신예배 때 왔던 그 교수님, 그 친구예요. 어쨌든 교수님은 교수님이니까. 자, 교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원에, 우리 교단대학원에 2017년부터 이렇게 신입생 숫자가 확 줄었답니다. 확 줄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줄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작년엔 조금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현상이 우리 교단 신대원은 그나마 양호한 것이래요. 다른 교단 신대원은 정원 미달, 다 정원 미달일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정원이 제대로 채워지지도 않는 그런 형편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의 청년들 숫자가 줄은 것도 그 이유가 있지만,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신대원에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사라도 또 날라치면 수많은 네티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악플을 달지 않습니까? 참 읽어보면 읽을 필요도 없는데 읽어보면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악욕설들을 쏟아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시국에 무슨 전도인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가 또 성도가 또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도의 시작이 기도와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성도는 더 기도해야 하고요.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성도는 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또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삶이 전도의 시작이다 했으니까 기도하면 또 성도답게 살면 전도는 반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가 본데. 네, 시작이 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월 1일에 새가족 초청주일 앞두고 초대한다고 오겠나 이런 또 걱정들 가질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 반은 한 거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반은 된 줄을 믿습니다. 또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비단 새가족 초청주일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들 속에서 또 기도하시고 성도답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를 또 이렇게 시작하시되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